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와 관련되어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은혜와 관련해서는 로마서 6장 1절, 이 1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증가한다 라고 바울이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엎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더 크게 제대로 짓자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때에도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뉘앙스로 또 은혜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돼, 자유롭게 죄 짓자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은혜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죠. 이런 해괴한 논리, 사도 바울은 또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의 불씨로 삼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법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위법, 탈법, 불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죄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그러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도 아닌데 실컷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의 노출을 확인합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형벌이나 심판과 같은 그런 결과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두려움을 주지 않았을 그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나? 순종을 선택할까? 아니면 불법을 선택할까? 많은 사람들이 처벌 때문에 불법을 망설이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저지르고 싶은데 그놈의 처벌 때문에 그 무서운 형벌, 벌금, 투옥 이런 여러 가지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우리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그 원수들의 명예를 그냥 구정물을 엎어서 확 실추시키면 좋겠는데 그거 했다가는 명예훼손 걸리지 않습니까?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못하죠. 그래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불법의 본능을 억누르고 아주 생소한 준법을 자꾸만 강요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전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 율법이 없는 상황 속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잘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지었는데 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죄에 따르는 처벌도 가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싸 신난다 하고서 마구마구 불법을 저지르는데 담대하게 실컷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외적인 어떤 조건이 영향을 받게 되면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자꾸만 왜곡하고 숨기고 감추고 꾸밉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도 잘 모르게 되고요, 상대방도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필요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의 본색을 많이 가려준다는 사실 때문에 은혜 아래 있을 때 과연 난 누구인가?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율법의 제재나 압박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대로가 내가 노출되는 상황 속에 나는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은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관찰하는 시선에 의식 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 아래 있으면 법이라는 변수가 우리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있지만 그 법이 없는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더 익숙한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인과응보 아시죠? 권선, 징악 잘 아시죠? 사필, 규정. 자,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도요, 형법의 제1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응보입니다. 응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형법 하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서가 우리의 의식 속에 너무나 다 스며들어 있고 우리 자신도 그 형법에 익숙한 것이죠. 심지어 참으로 구약에 탁월했던 신학자들, 그중에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요, 욥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욥의 친구들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안경을 끼고 욥의 재앙을 설명했을까요? 아니면 율법의 인과응보 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했을까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정직하면 끊어지지 않고 죄가 있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이거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고 끔찍한 그런 재앙을 당하는 걸 보니까 이 재앙의 크기, 심각성을 볼 때에 너는 정말 심각하고 큰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논리로 역적용을 해서 욥을 괴롭혔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도다. 지극히 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당한 형벌이 클수록, 당한 재앙이 아프고 클수록 그가 저지른 죄는 더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수학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은혜보다는요, 그런 율법의 정의의 기준 삼아서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라는 아주 생소한 개념을 말합니다. 과연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율법의 그런 보응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율법 다 어겨도 되겠네, 범죄해도 되겠네, 탈법, 위법해도 되겠네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앞부분에도 설명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오히려 율법을 더 견고하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렇지 않는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율법을 온전케 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는 죄의 종으로 들여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요, 순종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종이 된다는 이 사실은
섭리라는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를 순종할 것인가, 그 순종의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순종하는 순간 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종이 되고요, 순종을 받는 그분은 나에게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 가까운 그런 주변에 적용하게 되면 좀 낯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선배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배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회장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담임 목사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 종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두 대상에게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한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될 것인지, 마귀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사람의 종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갈등이 생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다른 분들에게는 내가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또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죠. 선생님께요, 선배님께요, 하셔야 합니다. 고참에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따까리 먹습니다.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에는 그 정해진 순종의 방식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작정 순종하면 그에게 종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순종의 정해진 방식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할 때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록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양을 취하지만 궁극적인 순종의 대상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고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상전들은 순종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종의 진짜 주인은 아니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회적인 제도 하에서는 비록 나는 종이고 고용받은 사람이고 피고용자로서 고용인에게 뭔가 상전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인간 상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전은 그냥 잠시 설정된 시공간 속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합의된 그런 관계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분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사람에게 순종하듯 순종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전들도요, 종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십니까? 여기 상전 높으신 분들은 다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훨씬 더 엄숙한 그런 조항을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요, 종들이 상전을 섬길 때 죽게 하듯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다 추가 조항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은요, 위협의 달인들입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가 태블릿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5초 동안 응시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거 갖고 싶어 하나 보다,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아파하고 밤새고 막 그렇게 협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길의 방향, 이 응시의 길이, 이 모든 것도 핍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요, 티셔츠 하나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티를 입어보니까요, 너무나 좋고 촉감도 좋고 거울을 보니까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 분에게 정말 좋은 옷이고 정말 잘 어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칭찬이 위협이 될 줄 몰랐어요. 세 벌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눈길도 중요한데 칭찬의 말도 절제하고 조심해서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분에게 너무 고맙지만은 다음은 전 절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전들은요, 지나가다가 정말 부하 직원에게 뭔가 쳐다보고 있으면요,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것은 상전은 더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종 하실래요? 상전 하실래요? 그래도 끝까지 상전하고 싶으시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전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종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고요, 동시에 위협도 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아주 촘촘한 윤리가 기독교인에게는 요구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한 1분 동안 응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1분 동안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것은요, 메시지인 동시에 때로는 위협이 될 수 있고 협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고 계시죠. 어떤 눈동자로 보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죠. 깜빡거리십니까? 주님께서는 눈물샘이 없으십니다. 깜빡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눈동자를 한 번도 깜빡거림 없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요, 우리를 하루 종일 항상 쳐다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상전이 1분만 쳐다봐도 협박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 내 거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다른 어떤 것도 건드리면 국물도 없어. 너는 내 자녀고 내 친구이고 내게 속한 백성이고 너는 나와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전께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협박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순종해서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이 주인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종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나 또는 마귀, 인간 이거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과연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종이 된다는 것, 둘로스라는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종은 종의 상태로 태어난다. 그게 고대 종 둘로스의 의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의 의지는 주인의 의지에 함몰된다. 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인에게 묶여있는 종의 신분은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비로소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종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주인의 뜻에만 순응한다. 자, 이런 사람들이 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죄의 종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갖고 있는 의지보다는 죄가 충동하고 자극하는 그 의지에 내 모든 의지가 함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인에게 묶여있는 이 죄의 종이라는 이 신분이 멈추고 중단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것입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의 신분을 탈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종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죄의 뜻만을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의의 종으로 한번 옮겨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된 사람은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모든 의지를 다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비로소 우리가 의의 종이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죽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의 신분은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변경되지 않는 신분이 바로 의의 종이라는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종은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만 순응하는 자, 이게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연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자,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 두 절은 제가 번역을 다시 해보니까요, 분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절을 같이 보면요,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순종하여서 이렇게 됐다고 나옵니다.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순종해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항상 믿음의 사도,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 믿음의 교리는 사도 바울 것, 그 다음에 행위의 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야고보의 것.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를 마치 상극의 인물로 대립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인용할 때마다 특별히 사용하는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2장 24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에 의한 것만이 아니니라 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배제되고 마치 행함을 강조하는, 의롭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 따로, 사도 야고보가 따로 이렇게 마치 분리되어 있어서 교리적인 갈등과 논쟁에 휩싸인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사도 바울도요,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고요,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죄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왜 의인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요,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야고보라는 분이 굉장히 큰 어른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때 마치 이 모든 회의의 결론에 마침표를 찍는 듯한 발언을 했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합당하다. 그들에게 함부로 율법의 올무를 씌우지 말자. 누구를 두둔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편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옳다라고 편드는 걸 보면은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몸에 열매 맺은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순종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마음은 순종하지 않는데 몸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데요,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은 그 율법에 완전히 자로잰 듯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평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속은 다 썩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겉모양만, 몸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순종만 했다는 것이, 이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순종이냐면요, 마음에는 순종하고 싶은데요, 몸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런 겁니다.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다. 누굴 향해서 한 말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올바른 순종은 뭐냐? 마음으로 몸에 이어지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떻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마음으로 온몸에 열매를 맺는 순종을 해서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런 순종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있죠. 압축하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과연 여러분 억지로 몸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자발적인 의지를 따라서 온 몸이 거기에 협조하는 그런 순종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억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꺼이 즐겁게 기쁨으로 순종하는데 여러분 형통할 때, 기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 순종하는 것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그때에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형통할 때만이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수반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슬픔, 괴로움, 억울함 이런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뻐한 그 배후에 아주 궁극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고난이 내 몸에 채워지는 거 나쁘지가 않다, 기쁘고 즐겁다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에게 역사하는 것 얼마든지 그것이 순종의 방식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17절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했다고 합니다. 교훈의 본, 이 본이라는 말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본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액체를 부어서 뭔가 어떤 형체를 만들기 위한 틀 있죠. 거푸집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과 같이 본이라는 것은요 본을 뜨는 겁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한 기본, 기준 그런 틀을 말할 때에 본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할 때 우리 인격과 신앙과 삶의 변 또는 틀 또는 거푸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미모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인격 소유하고 싶습니까? 최고의 미모를 인격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미 말씀이요 최고의 본입니다. 그 틀 속에 우리의 존재를 녹아서 거기에 부으면 어떤 최고의 작품이 나오느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최고의 형상이 빚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그냥 명령형으로 그냥 받아서 아멘만 하고 순종만 하면 최고의 인품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않는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너희를 일컬어서 지혜와 지식의 큰 민족이다 라고 칭찬과 존귀 여김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함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육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미안한 마음을 표한 것이죠. 자꾸만 노예, 종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 안 좋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수신자를 배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신분은 누구일까요? 귀족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이 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장 적확하게 정말 뼛속까지 피부에 와닿도록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들에게 친숙한 단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개념을 써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의 어법이 비록 인간적인 예를 따라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요, 보면은 여기에 옛날에는 어떠했느냐? 너희의 지체들을 누구에게 내어줬다고 말합니까? 더러움과 불법에 내어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의에게 너희 자신의 너희의 모든 지체들을, 여기 복습니다. 너희의 모든 지체들을 의에게 내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몸을 그 의로운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의에게 우리의 지체들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지체들의 아주 중요한 용도라는 것이죠. 자, 의로운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참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시편 119편 16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자,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온전한 찬양과 예배와 기쁨과 감사의 근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는요, 이 다윗이나 바울 이 두 사람에게서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말씀에 온전히 쳐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외부의 어떤 동기나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7번 찬양하게 만드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자유롭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불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선택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무관하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과 바울 같은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어떤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보상 때문에 그 보상에 군침을 흘려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7번 찬양할 정도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인생이 최고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틀, 그런 거푸집, 그런 모양이 우리에게 빚어지기 때문에요, 다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과 존재의 최고의 복으로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분석하고 암기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의 틀 속에 우리 온 존재가 다 녹아들도록,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7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엉뚱한 데 드리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의에게 드려야 되는데 불법과 더러움에 드렸다.
자, 그런 이게 잘못된 용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들의 잘못된 용도들에 대해서 저는 잠언의 지혜자가 아주 잘 열거했다고 생각해요. 그 리스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잠언 6장 17,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 미워하는 자, 우리의 지체를 엉뚱한 것에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열거했는데요. 여러분, 눈동자 관리 잘 하십시오. 혹시 교만에 잔뜩 쪄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이 거짓의 먹물에 잔뜩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깨끗하십니까? 피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범죄하는데 여러분의 발은 순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로운 법에 들여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이것은 의와 죄가 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배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21절 보시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맺었던 궁극적인 열매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2절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인데요. 의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절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23절 보시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은 죄의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삯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싹이 아니고요. 선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좀 특이하죠. 조금 다르죠. 뭔가 대꾸가 맞아야 되는데요. 서로 조금 어긋나요. 사망은 마땅히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줄 이유가 없는데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망과 생명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이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당신이 받기에 합당한 것을 가지는 것이다. 자비는 당신이 받기에 합당한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은혜는 당신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정의라는 것은요, 죄와 관련돼서 보면 됩니다. 당신 또는 죄인이 받기에 합당한 사망을 가지는 것은요, 정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싹시요, 마땅히 받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자비라는 건 뭐냐? 죄인이 받기에 합당한 그 사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사망이 합당한데요. 그런데 그 합당한 사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불결함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 거룩함의 끝인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서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믿은 이후에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의 길을 끝까지 고집해서 익숙한 그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생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길, 의로운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갈 것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갔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요,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의 길을 선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법에 순종하여서 거룩함에 이르고 최고의 인격, 최고의 신앙,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등대가 되셔서 길을 비추어 주시고 한 걸음도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의의 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은 죄에 익숙합니다. 죄의 길을 늘 택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해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따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서 거룩함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택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택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에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인격, 거룩한 신앙,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수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